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르러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제사 제사 드릴 드릴 양떼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죠? 약속하시는 건데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정결하게 하는 날에,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34절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죠? 경작이 될지라. 34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에 정결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경작이 되어진다. 35절에는 어떻죠?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있다 하리니,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도 있고 주민도 있다 하리니.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경작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있다 하리니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36절 하반절쯤에 보십시오. 심은 줄을 알리라. 그때 씨앗이 심어지고, 그때 뭔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약속하신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 이런 말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을 항상 제가 많이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굳이 또 기도할 것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말씀은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되게 하는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행위가 나왔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백성들의 행위 곧 나의 저와 여러분의 행위이죠. 그 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지만 내가 이제 약속을 하는데 이게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아라.
이게 너희를 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나님의 행위를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본질적으로다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살리시고 싸매시고 이것들이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시고 또 우리를 향하는 그분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어떤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인 죄이죠. 그게 유다 백성들의 죄 행위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이죠. 그럼 하나님의 행위는 어떤 거죠? 설명되어 있어요. 33절부터 그렇죠? 정결하게 하고 경작하게 하고 잊게 하고 심은 또 심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사실은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들도 또 우리에게 있음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렇죠?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위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어떤 죄의 결과를 받아든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행함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간단하게 정의할 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것도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죠. 그래서 메마르고 냉랭할 때 우리가 잘 하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또 자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또 통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로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회개치 않으면 그 회개할 마음이 없고 내 마음으로 냉랭하면 다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은혜 중에 은혜는 내 죄가 보이는 것이고 내 죄가 인정되는 것이고 내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회개가 없습니까?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 이 회개가 어때야 될까를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잘 살피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시면 내 회개가 감정만 회개하고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죠.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다시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다시 시작할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이죠. 회개의 현관을 열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이 회개할 때까지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가 이렇게 자주 하고 이렇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너무 회개는 되어지지만 내가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감정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고 내 삶이 내 성품과 인격이 내 어떤 반응이 내 어떤 성품과 기질이 회개하는 데까지
그게 뭐죠? 그게 삶이죠. 내 성품 플러스 내 기질 플러스 내 태도 플러스 내 습관 플러스 이게 한 덩어리로 뭉친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삶이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회개가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만 회개를 하니까 다시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남편으로부터의 피드백, 자녀로부터의 어떤 반응이 쑥 일어나게 되면 내 감정이 회개한 것과 관계없이 내가 동일하게 또 나도 혈기로 분냄으로 정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내 죄를 보는 것이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 죄를 토해내는 것인데 이 회개가 여러분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내 태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죠? 열쇠만 열고 꺼내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쇠를 열고 꺼내 쓰는 게 뭐죠? 이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좋은 선물이 다 있는데 그걸 기도로 꺼내 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야, 나는 다 준비하고 예비되어졌다. 네가 이제 포장을 뜯어서 쓰면 된다. 포장을 뜯어서 쓰는 것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 이걸 얼마나 잘하는가 너무 좋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너무 좋죠.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사람에게 좋은 것은 얼마나 회개를 잘 하는가 얼마나 회개를 깊이 하는가 라고 큐티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나눌 때 나눴지만 우리의 죄는 깊고 우리의 회개는 너무 얕아요. 우리의 죄는 길고요. 우리의 회개는 지극히 짧고요. 우리의 죄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너무 가볍고 우리의 죄는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너무 종이자처럼 얇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정욕과 욕구가 시키는 대로 즉각적이죠. 근데 우리의 회개는 너무 더뎌요. 너무 미루어요. 그리고 피하죠. 이 마지막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의 가장 큰 유익이 어떤 걸까요? 이 새벽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어제의 내 삶, 지금의 내 삶과 감정 상태를 즉각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더디거나 미루거나 피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나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해도 안 느는 게 설교인 것 같아요. 전 목사로서 야 해도 참 어떻게 이렇게 안 늘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설거지도 익숙해지고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살림살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아무리 해봐도 설교는 잘 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근데 이것보다 설교보다 훨씬 더 안 노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큐티하면서 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 설교 때 큐티를 나눌 때 그냥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시덥지도 않은 죄의 고백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딸하고 한판 했어요. 이틀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가볍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어떤 날은 그냥 말씀 속에서 제가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냥 7시 40분에 6시 40분에 차를 타고 돌아갈 때 좀 마음이 싸할 때 있어요. 목사가 참 맨날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번에 정각교회 새벽에 가서도 제가 제패 걸고 갔었어요. 전 평판 중독으로 중독됐던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던 싹구 목사였습니다. 저는 흉내 목회, 흉내 신앙으로
그 일생을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어 사는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내려오면 성도들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요. 이왕이면 잘 살아낸 거, 멋있게 순종해서 이렇게 내 삶이 멋있어요. 이게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내 수치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 이거 참 해볼 때마다 안 늘고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갈등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만 제가 제 수치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수치를 드러내는 이유, 드러내야 하는 이유, 항상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은혜로 정결케 된 나와 내 인생이 다시 더러워지고 아파지고 불행해지고 실패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지키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선택과 결단이 나는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더 계속 아파지지 않고 싶으시다면, 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실패된 삶의 연속에서 깨어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1:1 큐티에서 나의 죄에 대한 수치와 반복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드러내는 것이 중단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더디지 않고 미루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을. 기도는 하는데 회개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새벽은 깨고 큐티는 하는데 그 큐티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 죄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 아무도 모르니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목장에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원들에게 또는 1:1 큐티하는 사람에게 또는 목자에게 이 죄가 참 거둬내기가, 이겨내기가 참 여의치가 않은 거 있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게 처음에는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참 보석이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MBC 뉴스데스크까지 나왔던 그 사랑의 교회 강도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히는 교회. 강도사면 우리 성결교단이나 감리교, 침례교와 달라 거기는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된 연후에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목사님이 되실 분이죠. 근데 이분에게 음란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전철에서 이 여성들 치마 속에 핸드폰을 들이밀고 촬영을 하고, 이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죠. MBC 뉴스데스크에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이분이 김남기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죠. 이 죄에서 일어나고 싶고 살아내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그럴 힘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자, 그럼 계급장 띄고 평신도 청년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강도사 띄고 청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장에서 일이 오픈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이, 김남기 목사님이 처방을 했어요. 일단 중고 200이든 300이든 중고차를 하나를 사라. 이게 은혜 안에서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가능하면 대중교통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해라. 대신에 두 번째 처방, 사람이 많은 장소들 가고 유혹이 있을 만한 장소에 가면 그때마다 목장 단톡방에다가 올려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버스를 타야 되거나 전철을 타야 될 때에 목장 단톡방에다 올려요. 제가 지금 이 버스를 타요. 이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유혹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유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음란은 주기가 있어요. 정욕이 끌릴 때가 있고. 근데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는 가끔씩 가면 동성 연애자들도 자기들이 그 공개된 자리에서 오픈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죄와 결별해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약속, 내가 너희를 모든 제약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작도 그때부터요. 심는 것도 그때부터요. 잊게 되는 것도 그때부터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으나 사실은 이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항상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이만큼이 세팅돼 있어요. 예비하신 게. 근데 사실 요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저만큼인데 나는 요만큼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이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비약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맨날 쌀 한 톨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축복을 유통시키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수치스럽지 않고 죄를 드러내는 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짜 수치스러운 건 그 거룩하게 예비된 그 많은 것들은 냅두고 요만한 것 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사는 게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데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 앞에 얘기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겠죠. 반드시 드러내는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죄를 드러내고서라도 내가 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많은 인생으로 경작하고 심고 씨 뿌리고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더불어 참 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이 세워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38절도 보세요. 37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형편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여러분 형편성읍을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으로 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것을 사람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모기현 그분처럼 날이 저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처럼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종이라고 노비라고 하는 신분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고, 그죠? 그냥 그것이 너무 감격인,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왕손까지 목사님이 되게 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 뒤에 3명, 4명, 5명, 10명 정도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아파트 좀 작은데 살면 어떻고 월급이 좀 적으면 어쩌고. 우리는 세속적 세계관에서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성경적 세계관에서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영적인 출산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집사 되신 지가 언제세요? 예수 믿게 된 지가 언제세요? 예배하신 지가 언제냐고요? 근데 내 인생 뒤를 돌아봤는데 저하고 여러분의 뒤에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사는 사람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선한 약속들이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죄는 죄라고 말씀이 지적해 주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냥 그 오픈하고 고백하고. 왜요? 이 죄에서 이기고 싶은 절실함이 간절하니까 그걸 밟고 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편하게, 더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수 있으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서와 은혜로 정결케 된 나와 내 인생이 다시 더러워지고 아파지고 불행해지고 실패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대적하고 싸우고 지키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결단 선택은 회개하는 것이며 내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 나도 들어보셨죠?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야 나도 뭐 영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야나도 이 유명한 인터넷 영어 수강 프로그램으로 24번의 실패 끝에 150억을 잃은 끝에, 돈이 있어 150억을 잃은 게 아니고 뭘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뭘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뭘 해가지고 또 2억을 벌었어요. 그게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게 1, 2년, 3, 4년, 5년, 6년 만에 이렇게 한 게 아니죠. 28번을 시도해서 성공한 게 4번이고 25번인가를 실패를 했대요. 그 150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150억을 잃었더라는 거죠. 그 끝에 이제 야나두라는 걸 통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좀 한 이 김민철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제 얘기를 세바시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세바시를 자주 좀 즐겨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바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수없는 실패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자기가 배웠대요. 24번의 실패 150을 잃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내가 배웠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극히 작은 옳은 선택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옳은 선택. 그 지극히 작은 옳은 선택으로 지극히 작은 성공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하는 게 하루 3번 양치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고 유치원에서 배우는 아무것도 아닌 이 하루에 3번 양치하는 거, 이걸 목숨 걸고 하게 되니까 이 작은 선택이요, 이 성공에 대한 성취감이 오더래요. 야, 내가 오늘도 3번 양치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점심 직장생활 속에 막 같이 있으면 하게 되는데 저 혼자, 저처럼 교회 혼자 그냥 있게 되면 따로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으면 점심 먹고 양치 안 하고 쑥 지나갈 때가 여러분 여러 날이 있거든요. 아침에야 저녁에야 꼭 양치를 하지만 말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누구나 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걸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야, 이게 성공하게 되는 밑거름이구나. 이걸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딸랑 이거 하나 얘기했어요. 하루 3번 양치하는 거, 이거 딸랑 하나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게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게 되게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큐티책을 열고 말씀을 읽고 거기서 오늘 내 죄를 보고 오늘 이 하루 내가 적용할 점을 찾아내고 그거 하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이 하루 그대로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인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기로 원하셨던 만큼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기로 하셨다가 이만큼을 주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소소한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해 가시는, 그래서 이 작은 선택 앞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되어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성공하신 것이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렇죠? 또 사랑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마지막 끝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이것이 하나님 그분께서 승리하신 이유이고 비결이라고 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의 행위,
이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 가져가시고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인정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보다 더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